이렇게 교회 이제 주중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곤 하죠. 그 가운데는 이제 뭔가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이게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제 문이 주로 닫혀 있기 때문에 좀 덜한 편인데 전에도 어떤 분은 기다리셨어요. 강아지 아주머니 그래서 오셔서 한참을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슨 일인가 왔다가 사연을 이야기할 때 보면 딱 알죠. 무엇을 하러 왔는지 왜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면 또 아픈 이야기도 있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쭉 결국 듣다 보면 결국 필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제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교회들마다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찾아오곤 합니다. 근데 딱 보면 알죠. 뭘 원하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는 거 또는 간식을 주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튼 이런 분들 사실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지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그분들의 업인지 또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교회에 찾아왔는지. 요즘에는 이제 글로도 올리는 분이 있어요. 장신대 같은 경우 게시판에다가 자주 올려요. 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 목사께서 교육을 갔더니 거기도 이제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또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거기 와서 똑같은 사연을 계속해서 올리는 분. 물론 그분의 사연 우리가 만나보고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로만 글로만 보면 판단할 수 없고 또 만나더라도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진짜인지 정말 집에 갈 차비가 없는 건지 정말은 아무것도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튼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선입견이 먼저 드는 거죠. 사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저분 필요하구나. 그래도 뭐라도 받으려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그래서 오는 분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있지 않고 지난번에 그 강아지 아주머니는 지갑 다 털어드렸더니 그 다음날 또 와갖고 그냥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랬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연락 오시면 최소한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지금은 좀 그러고 있고 얼마 전에도 사무실로 전화 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구절절히 얘기하시는데 알겠다고 얼마 필요하시냐 그래서 송금해드렸어요. 참 착해요. 송금까지 해드렸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곤 하지만 때로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판단하고 야, 저 사람들 또 저러고 다니는구나. 그런 마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고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주변에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다 많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참 그런 분들 드려도 좀 걱정되고 안 드려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점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때에 성전 미무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거린 하나가 앉아 있었고요. 그분이 또 이렇게 손을 내밀었죠. 만일 베드로와 요한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항상 그쪽으로 다니면서 그분을 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분 여전히 그곳에 앉아서 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다 알지요. 저렇게 먹고 사는 그런 거린이다 생각하고 다 지나갔겠죠. 자, 그런데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지나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았을까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아니면 이제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휙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사로잡히고 특별히 그들이 많이 변화되었더니 그것을 그냥 지나가진 못하였죠. 그렇다고 그들의 그 거린에게 무언가를 줄 것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 때문에 온 성이 놀라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사람 여기 또 앉아있네. 아휴, 그냥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손이나 한번 잡아줄까? 아니면 만약 주머니에 뭔가라도 있었으면 이런 거라도 한번, 뭐가 옷이 꼬였어. 뭐라도 하나 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른 거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린을 보면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도 보았던 그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에게 달아가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과 금, 뭐 동전 한 입도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 이 장애우 거린이 그때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고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뻔히 알죠. 우리도 알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거의 태반은 정말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더라도 무언가 손을 내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로 드고 뭐 집에 갈 차비가 없으면 왜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느냐? 뭐 재판장으로 가든지 뭐 처리하면 될 것이지,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초막절 절기 이후에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밤에 감난산 올라가셔서 깊이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날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그때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온 상황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주님 한편으로 서운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뭐 반절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절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누구 하나 저녁에 되었을 때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고 다 떠나갔을 때 외로이 혼자 남으신 그 마음, 어찌 보면 상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서운한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감난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고는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원래 고향인 저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시지 아니하고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떠나갔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비밀을 알려야 되잖아요. 또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죠. 어제는 다 버리고 돌아갔지만 또 예수님이 오셨더니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나쁜 것들 또 왔냐? 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 일은 없었다는 듯이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죠. 물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상황들도 보고받고 다 알 수 있겠죠. 성전이 아주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려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 재판관입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판단해야죠. 율법학자들이 율법으로 처리해야죠. 서기관들이 그것을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들이 판단할 일이죠. 예수님이 판단할 일은 아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당신 존경하는 무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 할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고소하고자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어떤 일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 알잖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기에 사람들도 알아요. 적대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 주라.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전 같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소할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쳐 죽이라. 자기들도 이야기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야 당신 뭘 인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놓고 긍휼로 뭐 사랑 긍휼 그 다 이야기해놓고 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하나님 내 안에 속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등등등등 이야기해놓고 그럼 그것은 다 헛된 이야기냐? 당신은 뭐 이중인격자다. 말과 행동이 틀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든 고소하려고 이제 빠져날 방법이 전혀 없는 맞는 거죠. 딱 좋은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걸려들게 된 거죠. 아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늠한 여인을 보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저 묵묵히 땅에 앉아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 뭐 이것으로 뭘 썼느니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뭘 썼는지는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주님 뭐 쓰셨습니까? 어떤 영화에 보면 뭐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것도 그리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쓰셨어요. 근데 썼는지는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걸 해석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더 기세가 등등하죠. 야, 드디어 걸렸다. 저 양반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그래서 곰곰이 이제 빠진 거라 이제 답이 없으니 저러고 있는 거구나. 어찌할 수 없으니 그저 땅에 묵묵히 모른 척하고 저렇게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에 걸려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뭘 쓰시다가 다시금 고기만 쑥 드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묵묵히 무언가를 땅에 쓰시다가 사람들 얼마나 수군거렸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소리 지르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욕하는 자들이 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이것을 피하실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묵묵히 땅에서 무언가 쓰시다가 주님이 고개를 들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율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대로 하면 그 사람을 이제 고소한 사람, 무엇인가 잘못을 행하였다면, 이 여인 같으면 이 행음하다 잡혔으니까 그것을 보고 고소한 사람, 그 사람은 잡은 사람이 먼저 돌로 이제 치는 것이 율법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로 치라.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돌로 쳐 된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을 몸을 굽혀 무언가 또 땅에 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한 전부였습니다. 어떤 말도,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행동도 주님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묵묵히 이 한마디만 던져놓으시고 주님은 가만히 무언가를 쓰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 또 이거 잘 걸렸다, 이거로 예수를 시험하자 그녀를 붙잡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권력들, 권세들 다 빼앗아갔다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또 그 편에 서서 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아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율법 어긴 사람들 죽여도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기대하려고 예수님이 입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그곳에는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한 사람씩 거기서 다 떠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요,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돌 들고 있다가 돌을 툭 떨어뜨리고 슬그머니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기세등등하게 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서로 계면 적어서 서로 얼굴 쳐다보다가 쑥 빠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여튼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큰 소리도 아닐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툭 내뱉어진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주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전까지도 이런 일들이 수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이유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공개 재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참 고민했습니다. 공개 재판이라는 말씀 썼는데, 이렇게 공개 재판, 아직 공산당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죽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공개 재판을 하는데, 지금도 이 현장 속에서 이 가늠한 여인 잡혔잖아요. 꺼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아무도 그 곁에 설 수가 없었죠. 무심코는 아니겠지만 주님이 던진 그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가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율법학자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들도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아마 또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합니다. 음행하는 가운데 이 여자를 붙잡혀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 하는 거죠. 남자는 어디 갔을까?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 걸음 빨리 일어나서 도망쳐서 남자는 도망갔을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무리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자기가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똑같이 행음하다가 그 현장에 있던 남자는 그 남자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대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관대한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자에게는 문제를 삼는 거죠. 여인의 정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뭐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풍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남자는 중요하지 않아. 여자만 잡으면 되는 거죠. 남자가 도망가는 것도 아마 안 잡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를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두 사람이 잡혀왔어야죠. 그러나 남자의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는 거론되지도 않고 여인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자리에서 잡혀서 역까지 끌고 왔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얼마나 무서웠겠고, 이제 죽었구나, 빠져나갈 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이 영접한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소리에 모두가 다 찔림을 받죠. 누구 하나 떳떳하게 나가서 먼저 돌 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말씀 속에 주님은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을까? 왜 간음의 현장 속에서 잡아왔다면 남자는 어디 두고 왔냐? 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그 남자들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죄를 범한 그 사람들 아니었냐? 너희가 이 여인을 짓밟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너희들도 이렇게 또 다른 생명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지금 돌로 치료하고 있지만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은 아니냐? 아마 주님의 그 짧은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렸을 것이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대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내가 돌 맞을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찔림을 받지는 않았을까? 어찌 보면 그렇게 도망친 것만 해도 괜찮다고 보여지죠. 왜?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래도 회개할 시간이,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튼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가 보여지죠. 이 여인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이 투영되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속에 감춰졌던 또 다른 새로운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그 자리를 모두 떠나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이후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말씀 보겠지만, 결국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외국에 살던 어떤 성도님이 이민가 살다가 이제 그 교회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까운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해외에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해외, 특별히 이제 교회는요, 한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더욱이 그 한인 공동체에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옛날에 믿었던 사람도 오겠지만 믿지 않은 이들도 이 공동체, 한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인이 이 교회, 그분이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곳곳 여러 사람과 싸움하는 등등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했던 교회가 이 한 사람은 세 가족인데 들어온 바람에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그 다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여럿 생겼다는 거죠. 이분도 저 양반 왜 우리 교회 왔을까? 그분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함께 예배하면서도 그분이 미운 거예요. 저 양반은 왜 왔을까? 저렇게 싸우려면 지금 예배는 왜 드리고 있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성도 보다가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분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구나. 나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너무 그런 순간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힘들어하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 입을 만한 말도 했었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내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분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다시 보았더니 불쌍한 마음이 들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손 내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분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품어주고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저도 지금도 그러지만 모든 교회에 오는 분들, 도움을 청하게 오는 분들은 이상한 눈초로 무언가 다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은 원하는 건 물질뿐이구나. 빨리 풀고 보내자 이런 마음들.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정말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그 영혼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었는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여인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여인을 보기 이전에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죄 없는 자로 살아왔는가?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흠을 잡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정죄해도 좋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와함을 또 한번 고백하고 또 그저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가시만 보면서 비판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런 시선을 내려놓고 서로의 부족한 모습도 그대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